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사기 15장 9절 이하를 통해서 부르짖는 자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도에게도 고독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위대한 사사들에게도 나름대로 외로움이 있고 참 그들의 삶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동일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에게 외로움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독함이 있습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이제 유다에 좀 피신해 있는데 블레셋이 알고 이 유다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을 치고 삼손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단단히 벼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은 아직 내막을 잘 모르니까 아연실색을 해서 저들이 왜 여기 와서 진을 치고 우리를 치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너희들한테 관심 없고 삼손 잡으려고 왔다. 삼손만 잡으면 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손 잡아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내가 가서 우리가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시작에서도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유익하고 나에게 마음에 들면은 선이고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갈렙이 나왔던 명문 지파 중에 명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올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그러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오늘 유다 지파의 지금 말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오늘날도 교회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학력이 없고 학교를 잘 못 가면은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다 결정을 하고 아무 말이나 쉽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블레셋이다. 블레셋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자,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는 농담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잡담까지도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불신자들과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그 양과 비교했을 때 기도가 많습니까? 불신앙의 말이 많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유다 지파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 블레셋의 요구대로 삼손을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나 삼손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난관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 결박하는 과정 가운데서 흥분해서 삼손을 위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삼손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족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차피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유다를 지금 블레셋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가야 되고, 또 이들과의 충돌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묶어라. 순순히 끌려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무리가 잡으러 왔을 때 아무 말하지 않고 묶여서 가시면서 내가 끌려가는 대신에 이 양떼들은 도망가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을 연상하는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도 그 끌려가셨던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자들이 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같은 집하라고 몸을 좀 숨기려고 왔는데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나를 묶어서 끌고 가겠다고 찾아온 블레셋에게 보내겠다고 찾아온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보면은 육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 마음이 참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이 믿는 사람이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를 일찍 잃은 조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제 보내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 될 상황이 처했는데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은 큰아버지, 아버지 먼저 선택하시면은 내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딱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갚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인생이 무상하다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들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6절에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다 도망가니 예수님이 이 집만 내가 잘 해결을 하면은 저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 고독한 그 시간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옥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잘 감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에게는 외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결박당해 있는 그때도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결박시키셨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나와 더 깊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참 섭섭했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민족들을 각성케 할 것이다. 블레셋을 크게 징계하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깊이 믿으며 순순히 묶여서 끌려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큰 믿음이 확인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묶어가지고 팔다리를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는 그 직전에
그때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태평성도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오늘날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는데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해도 아무 일도 누구도 간섭 안 하는데 사자굴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은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왕의 조서가 분명히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대적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데서 영국 속담에 훌륭한 선장이 나오지 않는다. 태풍 가운데서 훌륭한 선장이 나온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빌립보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빌립보 간수를 성도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276명을 다 지킬 것이고 섬을 만날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으려고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그 전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구로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깊은 묵상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말했습니다. 라맛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언덕입니다. 거기에서 끌려가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줄 2개 정도는 그냥 불탄 숯 뜯듯이 다 뜯어버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는 수천입니다. 뼈가 하나 있길래 그 뼈 하나 들고 막 내리쳐서 군대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를 묶어 끌고 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코가 납작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예전 못지않은 예전 같지 않고 좀 이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품어주시고 유다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좀 기다리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의 광경을 볼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 우리가 묶여 있는데, 야,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삼손 저 사람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한 방에 저렇게 산더미를 같이 쌓아 놓는구나.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잘났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묶여있을 때도 하나님이요, 내가 연약한 짓을 했을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큰 역사를 보여주셔서 지금 연약한 사람들 내 옆에 있을지라도 저들에게도 아직도 기회를 더해주셔서 큰 믿음으로 세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은 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기라고는 저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 나귀로 1000명을 해치웠더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한테 끌려갈 때 그들에게 마음만 먹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뭐 옆에 있는 돌 한 개 들고 던지면 1000명 안 죽겠습니까? 폭탄처럼 터져가지고 얼마든지 폭탄처럼 터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바람 불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끌려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 것 같아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을 끊어놓을 수 없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부르짖은 자의 셈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비밀의 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약함이 없겠습니까? 큰 승리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큰 승리 뒤에 오히려 더 큰 낙담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그 이후에 우울증이 걸려서 고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낙담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처럼 큰 승리 뒤에 우울함이 오는 것이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을 이기고 전쟁을 치르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유다 민족에게 끌려오는 과정 가운데 물 한 잔 못 얻어먹었습니다. 삼손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마라서 죽겠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 다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결국 뭔가 없습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누구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을 할 때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안주가 부실하다. 계속 따져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옷도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을 잡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시고 뭐 새를 날라보내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만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성도들에게 해놓으셨습니다. 야훼 니시라는 말씀을 주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야훼 니시를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승리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 된 밥이 결국 엎어지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은 부족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이고 청교도라는 아주 신앙의 특출난 신앙의 사람들을 그 시조에 해당하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라는 자가 이 존 낙스의 하는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고 결박하려고 하고 방해를 할 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영적인 창녀다. 그의 영적 간음에 협력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왕에게 중병이 걸려왔다. 그래서 빨리 풀어줘라. 그래서 빨리 풀어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한 나라의 그 독재자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항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얼마나 지금 암흑기입니까?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합니다. 단톡방에도 보면은 일일이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어요. 뭐 교회 폐쇄법, 선년부 목사님 구속 지금 영장 지금 심사 중이고 이런 내용들이 오길래 내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어떻게 다 읽어보겠어요? 매일 몇 개씩 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조국 땅 그 성비 사건, 노란 봉투법으로 그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간다 그러고 사람들이 참 걱정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걱정하면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삼손과 같은 이런 기도가 나에게 지금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거기 같이 걱정하고 같이 말로서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끼리 여기서 비판하면 뭐 어떡할 겁니까? 백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현부 목사님 좀 되면은 많이 보지만 우리끼리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너는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을 기도로 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850명과 단독으로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사회를 살릴 수 있고 연약하지만 삼손 같은 이 한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빛이 되었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엔하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그냥 셈이 아니고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짖으면 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용을 조금 믿는다면 조금 기도하고 조금 부르짖을 것이고, 많이 믿는다면은 많이 부르짖고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 안 고쳐줍니까? 나한테 묻지 마시고 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시라. 예레미야 33장에 언약을 1절 2절에서 말하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언약인 것입니다. 아무 언약도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이 있다고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셨고, 에스겔서에서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너는 기도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앞에 셈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두 번째,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 때문에 어떤 장애가 없습니다. 교회는 장애가 있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여기에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르짖어서 애나꼬레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게 되고, 부르짖는 자의 셈이 날마다 막 터져나가서 우리의 셈을 나눠 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서 부르짖는 자의 셈을 얻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삼손과 유다 지파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들에게도 애나꼬레를 예비하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 시대가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 사사시대보다 우리가 더 열악하다고 핑계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